우리나라는 방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이제는 K방산이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각국에 엄청난 무기들을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6.25 때 탱크도 별로 없었고 또 80년대 때까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전차를 만들고 또 명품이라 하는 자주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군함을 만들고 이제는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육해공군 뭐 하나 빠질 것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생산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무기들은 꽤 많습니다. 현무도 있고 또 천무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또 수출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무기들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무기로 무장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딱히 무기라는 용어를 갖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틀림없이 공부를 잘해야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 것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야 좀 편안한 인생을 살 것이다. 또 높은 지위, 명예를 얻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좋은 평판을 얻고 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뭘 나는 내세울까? 학벌이나 아니면 돈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아니면 용모냐 아니면 가문이냐 이런 것들을 한두 번쯤은 다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15절, 16절 이 두 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속성이죠.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 3,000명이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군사는 최소 3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3,00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기록 오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이니까 병거가 마병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거가 훨씬 더 중무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마병은 말을 탄 병사인 거죠. 당시에는 말도 귀했기 때문에 마병도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병이 6,00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로마군 이때로부터 한 9세기, 10세기가 지난 후에도 로마군도 마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원전 10세기경에 마병이 6,000이라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생각하면 보병은 30만이 훌쩍 넘는다고 추정이 돼요.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싸움이었어요.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 중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싸우다가 죽을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이죠.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입니다. 아주 머리가 휙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탈행병이 속출해서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3,000 갖고 30만 명을 싸워도 중과부적인데 게다가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분의 1이 되었습니다. 5분의 4가 도망을 쳤어요. 600명으로 3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상대로 싸워야 됐습니다. 숫자로만 단순히 비교해도 1대 500입니다. 그러나 무기 질까지 포함하면 이것은 1대 1000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병사 3,000명 중 2,400명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상황 판단이 빠른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서 개죽음 당할 위기를 피해 도망쳐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 따위는 내팽개친 채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 배신자들이요, 그리고 반역자들이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도망치고 나면 남은 군사들이 3,000명이 같이 있었을 때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600명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전의를 상실해서 도무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 5분의 4가 되는 2,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출행당을 쳐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두뇌의 조임이 빨라서 눈치 빠르고 영악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행복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덕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교회의 명예,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보다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유익을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번영과 소원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내팽개치고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자들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거대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개고생만 하고 완전히 그냥 개죽음 당하겠다 이런 생각에 다른 교인들은 낙심하든 말든 의기소침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수 있고 중직자일 수는 있고 그리고 모태신앙일 수는 있어도 주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도죠. 제자도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자기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자기 유익과 안정과 번영과 소원 성취와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안전보다는 남의 안전을 생각하고, 자기 번영보다는 남의 번영을 생각하고, 자기 소원 성취보다는 남의 소원 성취 생각하고, 자기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고,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고생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거나 편한 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어요? 아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 어떻게 편한 길이겠냐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니까 어려운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니까 힘들고 고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남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남의 안전이 아니고 자기 안전만 생각하고, 남의 행복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믿음을 저버린 배신행위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반역행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불의한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성품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거대한 고난의 현실 앞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고난의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3,000명 중에 30만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움에 압살되어서 사단이 시험에 들어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 2,4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결국 이혼을 합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안 거두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자식을 맡아서 길러야 됩니다. 남편은 새가정 꾸려서 재미지게 잘 살고, 나는 애들 키우느라 손가락 부르틀지라도 결국은 믿음이 있는 아내가 애들을 거두고 키워야 돼요. 두 잡, 쓰리 잡을 뛰면서라도 어쨌든 애들을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애들을 놔두고 도망치는 아내들이 있고 도망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말로 윤리적으로도 부득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부득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는 완전 불신행위입니다. 완전히 배신행위예요. 부부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그리고 주님께는 반역행위이고, 하나님께는 불연행위인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애들 둘 나놓고 아내가 병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은 상심이 커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애들을 케어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거나 늙고 병들고 가난한 자기 어머니께 맡기고 자기는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아, 이런 무책임한 남편, 이런 무책임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거대한 고난의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공부 많이 했던 학식 어디로 갔나요? 그 좋은 직장 어디로 갔나요? 그 건강한 체력 어디로 갔나요? 가난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식들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 안 진다면 짐승만 또 못하죠. 고난의 그 현실이 절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아버지, 그리스도인 어머니라면
아무리 내가 먹고 살 재주가 없고 그리고 이 절망의 현실을 감당할 자신 없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고난의 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난해서만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영모가 뛰어난 사람이 데려가지 말고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인데다가 똑똑하면 금상첨화겠죠. 돈이 많으면 금상첨화겠죠. 영모가 뛰어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첨화를 하지 않더라도 금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관을 쓰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강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것, 돈 많은 것, 직장 좋은 것, 영모가 뛰어난 것, 체력 좋은 것,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그건 첨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고난의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비 워필드 교수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이 비비 워필드 교수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출발하려고 신부가 먼저 마차에 탔을 때 말이 뭔가에 놀라서 화들짝 놀라 발쩍 뛰면서 마차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비 워필드는 죽는 날까지 평생 하반신 마비가 돼서 침대에서 지내는 아내를 극진하게 돌보고 사랑하며 지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내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친정으로 보내고 세장가를 들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20대 나이도 창창한 젊은 나를 어떻게 하반신 마비가 돼서 아내 구실도 제대로 못할 여자를 평생 케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건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비 워필드 그 교수는 그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 불구로 지내야 되는 그 아내를 평생 사랑하고 돌보며 극진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결혼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 어떻게 하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영접하겠는가? 네라고 대답했잖아요.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을 영접하겠는가? 네, 대답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네, 본인 입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주리자 목사님이 성혼을 공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신랑 누구누구군과 신부 누구누구 양의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리자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결혼을 공포했어요. 그러므로 결혼 서약이 발의가 됐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상황이 와도 남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모는 아내는 남편이 없을지라도 남편은 아내가 없을지라도 자기들이 낳은 자식들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돌보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현실이 힘들고 고달파서 그 절망에 압도되어서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배신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의 통치에 거스르는 반역 행위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불의한 행위예요. 도덕적으로도 부득한 행위지만 신앙적으로는 배신 행위예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인데 뭐냐면 성도의 영적인 전투의 승패는 육적인 무기의 우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투의 승패는 육적인 무기의 우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우리의 물리적인 무기의 우수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로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미마스오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블레셋은 고도로 발달한 철기 문명을 갖고 철저히 무기로 무장해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가 3,000대, 군사들은 전부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한 최선진국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만 철저히 무기로 무장하고 속국인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철공, 대장장이를 이스라엘에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습이나 삽이나 곡괭이나 도끼, 쇠스랑 등을 만들거나 그것을 또 날칼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맨날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블레셋으로 그걸 갖고 가서 또 수리해서 또 만들어서 갖고 와야 됐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했겠죠?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만들고 그걸 또 낑낑대며 또 끌고 오고 그걸 또 무디다고 또 고치고 또 다시 또 갈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칼은 오직 두 자루,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도끼, 쇠스랑, 곡괭이 이런 걸 들고 싸움에 나가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말이 이스라엘 군대지 군대가 아니었어요.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곡괭이 들고 싸우는 정규군은 없죠. 그들은 농사 짓다가 싸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싸우러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블레셋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엄청난 정규군을 가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잽이 안 돼요.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계란과 바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투에 아닙니다. 정규군도 없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무기로 무장된 수많은 정규군을 가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꽃갱이 삽, 쇠사랑을 든 600명이 칼과 창과 방패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30만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600명으로 30만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여부는 항상 이스라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뭉치니까 이놈들 또 손 좀 봐줘야 되겠다고 또 치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뭐 손에 꽃갱이 칼도 없었습니다. 꽃갱이 쇠사랑도 없었어요. 그들은 맨손이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사무엘에게 구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심으로 그들을 혼비백산케 해서 이스라엘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꽃갱이 쇠사랑도 안 들고 그들은 그냥 미스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큰 의뢰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공격했던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죠? 여호와는 전쟁 용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이 숫자가 적든 무기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백성이 많고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약한 적군과 싸움에서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기게 하시기도 하시고 저 나라가 이기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군사력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면 하나님 백성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적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나 여부가 이스라엘 싸움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투의 승패는 육적인 무기의 우수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므로 이스라엘이 골고루 발달한 철기 문명을 소유해서 철저히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선진 국가가 되게 하셔서 이 블레셋 같은 적군들이 감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외침에 시달리지도 않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살 텐데, 왜 하나님은 블레셋 같은 적군에게는 고도로 발달한 철기 문명과 철저히 무기를 질 수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장장이 한 명 없이, 칼도 창도 없이, 뭐 정규군도 없이 그렇게 와합지졸에 엄청나게 군사력이 약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외침에 시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성경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이 또 답을 찾는 거죠. 그것이 묵상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심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철저히 문명을 발달시켜서 철저히 무기로 무장해서 완전히 강력한 군대로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면 아주 그냥 보기도 좋을 텐데, 맨날 적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문명도 발달 못하고 칼도 창도 없는
그렇게 필요한 나라로 만드셨죠? 그건 블레셋의 무기는 칼과 창이지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로 만든 칼과 창이 센다 한들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칼과 창이 어찌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칼과 창을 주지 않으시고 철기 문명을 주지 않으시고 철제 무기를 주지 않으시고 병고도 마병도 주지 않으셨던 것은 병고와 마병과 칼과 창과 30만 50만 100만의 군대보다 이것들을 전부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무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전쟁에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 핵폭탄이에요. 그런데 자주포가 100대 있고 전차가 100대 있고 또 현무 미사일이 100대 있다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핵폭탄인데 핵폭탄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현무 미사일이 100대 있고 전차가 100대 있고 자주포가 100대 있다고 한들 어떻게 핵폭탄 하나를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고도로 발달한 철기 문명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 칼과 창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심으로 언제든지 안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칼과 창과 같은 그런 학벌과 지식이 로 무장을 해서 이 학벌과 지식을 갖고 이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보다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고 이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 행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행복을 얻고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학벌과 지식으로 무장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하고 못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로 학벌과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삼기를 원하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최고로 강력한 무기로 학벌과 지식을 무기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어떤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기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죠? 학벌과 많은 지식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무기로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기예요. 칼과 창과 같은 것입니다. 칼과 창과 같은 학벌과 많은 지식으로는 잠시 세상의 육적이고 물리적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때로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날카로운 무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꽤 효과적인 무기고 매력적인 무기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기나긴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즉 영적인 전투가 우리가 진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학벌과 지식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속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무기는 학벌과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기나긴 영적인 전쟁이므로 학벌과 지식이 부족해서 세상살이가 조금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기나긴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나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무기가 나의 학벌과 지식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칼과 창과 같은 영적인 무기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 때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또 보험 차원에서 나는 높은 학벌이 필요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많은 돈도 필요하다. 높은 지위도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인데 이건 불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으로 보십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무기의 우수함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양다리 걸치기 작전이에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무기가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강력한 철저의 무기인 칼과 창과 같은 무기인 거죠. 높은 지위나 재력을 가지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헤쳐나갈 것 같고 생존 경쟁에서 이길 것 같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죠. 그런 믿음이 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또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거기에 목숨을 걸죠. 또 그걸 얻지 못하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자기 인생을 2류 3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무장해야만 인생의 생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건 불신자들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의 시류고 가치관입니다. 그건 세상의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무기는 돈입니다. 학벌이고 지식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고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용모. 거기에 있어야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인기 있는 배우자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생존 경기에서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건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이건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간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주신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용모가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매 순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고, 인생이라고 하는 80년 기나긴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것뿐이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줄기차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에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무기로 여기고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학벌과 지식에 의존해서 승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돈이나 지위에 의지해서 내가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를 거두고서 또 하나님께는 조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싸움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를 내게 주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래서 오직 승리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더욱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내가 학식으로 승리를 거머쥐고, 내가 영모로 승리를 거머쥐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또 승리를 거머쥔다면 우리는 좋은 직장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학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영모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더 나빠지고, 그리고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신앙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광신자 되지 마라, 그딴 소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다윗입니다. 3회사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온 이 소년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 장수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해서 나와서 싸웠는데 모두가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다윗이 이길 거라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어떤 강한 칼과 예리한 창도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학벌,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집이 많거나 할지라도 그 재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도 하시지만 돈을 거둬가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체력이 있고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기도 하시면 건강을 거두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기도 하시면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 용모를 완전히 작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정된 직장에 엄청 의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안정된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 생각을 해요. 직장이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안정된 직장이에요. 아주 튼튼한 직장입니다. 철밥통,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강력한 무기로 삼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철밥통 같은 안정된 직장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법을 배우니까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부유한 삶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과 같이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치를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직장은 내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울 때 이것들은 절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싸움은 세상에서의 생존 경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와 싸웠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칼과 창을 의지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칼과 창과 같은 학벌과 지식을 의지하고 칼과 창과 같은 돈을 의지하고 칼과 창과 같은 안정된 직장을 의지하고 칼과 창과 같은 뛰어난 용모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패배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 무기로 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학벌이나 돈이나 직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기나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우리의 학벌이나 돈이나 직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전 큰일 났습니다.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블리스가 싸워서 이거 완전 패배는 명약관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의 학벌과 지위가 낮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직장이 없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벌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용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집니다. 아주 이를 같은 쉬운 싸움에서 져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져요. 죄의 종이 되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살게 돼요. 사단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에 듭니다.
실족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완전 영적인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믿음을 잃게 되죠. 그러면 나는 가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잘못하면 이혼을 하죠. 직장에서 잘못하면 퇴출당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죠. 교회도 분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나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요나단 때문에 600명 이스라엘이 30만 명 블레셋 대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승리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족 9명이 다 불신자고 9명이 다 엉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을 살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교회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공격을 차단하고 세상의 공격을 차단하고 사단의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런 일들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전투의 승패 여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부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나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해서 무너질 것 같은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쇠락의 길을 걷다가 반전을 해서 다시 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같은 역사를 펼치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600명이고 블레셋은 30만이 넘어요. 여기는 마병이 6천이요 병거가 3천 아니면 3만. 여기는 칼도 창도 없어요. 칼 2자루 있습니다. 여기는 쇠쇠랑 도끼 곡괭이 낫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여기는 정규군이 아니에요. 이들은 농부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무장한 정규군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이겼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30만 대군을 이긴 것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30만 대군도 이기고 6천의 마병도 이기고 3천의 병거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학벌도 낮고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도 못 벌고 가난해지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못생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질 필요 없고 백수로 지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인생의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만이 아니고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뭔 뜻이죠?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란 뜻입니다. 나의 생존을 책임지는 무기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무기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무기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80년, 100년을 살아갈 때 기나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무기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아주 치열합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죽고 싶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끝없이 생각이 듭니다. 뭐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그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시험을 제가 한두 번 받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제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도 목회잖아. 이렇게 목회를 형편없이 하면서 네가 목회를 뭐하러 하냐? 그만둬라. 집어쳐라. 뭐하러 사냐? 끊임없이 죽으라고 저한테 자살의 유혹을 줍니다. 시험에서 화살을 쏴요. 제가 왜 죽자 살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걸 기도를 안 하면 못 막아냅니다. 시험에 들면 그냥 시험에 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면 그걸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집어쳐버리는 것이에요. 극단적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혹 안 받아보셨나요? 다 받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 그러니까 그게 뭐 관념적인 용어라서 그냥 그게 무슨 그림 같고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사단의 시험에 들어요. 매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친구들은 완전히 사단의 시험에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그도 무너졌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시험에 들기가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면 주님은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행위예요. 그건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요나단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 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냥 몇 사람과 깔짝깔짝 싸우다가 하다가 나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30만 대군이 자멸을 합니다. 그래서 출익랑을 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소롭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 완전히 그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학벌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많은 학문과 지식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나요? 하나님이 안정된 직장보다 못하나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용모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세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세요. 나의 구원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강력한 무기로 삼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학벌과 지식을 의지하며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면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뿌듯해하고 그렇게 사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그 불신의 부모예요.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도 높고 그래서 그냥 보기만 봐도 저는 잘 살 것 같고 이제 걱정 났다고 한심은 났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정말 눈이 어두운 부모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직장이 없고 어렵고 못생기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도 세울 것이고 무너져가는 교회도 세울 것이고 무너져가는 직장도 세웁니다.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삼아야 되고 사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 가정이 세워지고 패배할 가정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쇠락할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부흥하게 돼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